어, 드디어 아합이 등장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제가 왜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냐면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전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다윗은 긍정적인 의미로 그 이전과 이후에 그런 왕이 없었던 것처럼 이 아합은 또한 아합과 한 몸이었던 이세벨은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을 만한 부정적으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즉 바알 숭배의 정점을 달리게 됩니다. 아합 왕은 22해 동안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30절에 의하면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심하게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31절에서 33절 보시면 그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그 기준이 되는 왕이 그 악함의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여로보암인데 여러분 그 유다의 왕은 그 기준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보다 더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아무리 훌륭한 왕도. 근데 아합은 그 기준을 초과해 버리는 그 정도로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일단 그는 시돈 왕, 시돈 지방의 왕인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게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시돈 땅은요 바알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아주 그냥 너무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면 떠오르는 그 시돈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게 그 바알 숭배를 그냥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엣바알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세벨. 근데 이 엣바알이라는 뜻 딱 이름에도 뭐가 들어갑니까? 바알이 들어가잖아요. 이 엣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의 사람, 바알이 그와 함께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엣바알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 이름 아래 바알이 있어요. 바알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의 딸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시돈이라는 지역이 북이스라엘 북쪽 그 국경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이유로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에 따라오는 결과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였냐면 그 전에는요 음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대놓고는 못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아합 왕 시대부터 이 우상 숭배, 바알 숭배가 너무나 만연하게, 너무나 적극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서 이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이 생기고요, 아세라 목상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남쪽에서는 지금 막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기 왕의 할머니의 그 할머니가 그 아세라 목상을 세우니까 그거를 막 파하고 왕 그 폐위시키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반대로 거꾸로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제단과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막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크심이 너무나 당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는 여러분 언급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뭐 이렇게 이 이후에도 다른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요, 그 아합 왕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전례 없이 강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왕이 오를 때도 아주 평화롭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막 우리 지난 시간 막 계속 살펴봤잖아요. 막 죽이고 뭐 쿠데타 일어나고 그렇게 막 불안정하게 왕권이 나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은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버지도 아주 철권 통치를 했죠, 오므리가. 그래서 그 아주 그 안정된 그 왕권을 이어받았어요. 그 이어받은 왕권을 통해서 안정적인 나라를 더 잘 꾸려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위 기간도 22년.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가 시물이었나요? 재위 기간이 일주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뭐 2년 뭐 2년도 있고 막 근데 재위 기간만 22년이야. 굉장히 안정적인 왕권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다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끄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요. 너무 훌륭한 왕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안정과 부흥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 나라가 그 우상 숭배를 통한 음행이 가득 차게 만연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그 모든 치적과 그의 모든 영광이 그 힘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도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 그 나라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쌓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역사가들의 관점은요, 뭐 나라의 부흥, 뭐 경제적 뭐 부흥,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 34절에 아주 짧은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34절 보시면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게 갑자기 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6장 26절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말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의 어떤 상징적인 그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세력을 다시 일으키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이 예언이 그대로 아합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죠. 아마도 이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아합의 이 허락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어찌 됐건 그 히엘이 이 성을 다시 일으키니까요. 그의 맏아들과 정말 예언대로 그의 막내 아들도 다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이게 왜 들어가 있냐? 아합의 어떤 그 악함과 엘리야의 등장 사이에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끼어들었냐?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그 능력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아무리 죄악에 관영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왕부터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바알을 따르며 바알의 뜻을 쫓아가는 이 죄악에 관영한 이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로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야는 뭐 신약에도 많이 언급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언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엘리야고 그 뭐 또 우리에게 온 엘리야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엘리야는요
예언자의 상징이에요. 왕하면 다윗이 떠올랐던 것처럼 선지자, 예언자하면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7장 1절 보시면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여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엘리야의 말, 그러니까 내가 입을 다시 연다는 것은 그냥 엘리야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입을 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왜 놀라운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농사의 신이요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의 신이 바알이니까요. 그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겠습니까? 비를 주관하는 게 바알이에요. 당시 그 바알 신화, 그러니까 바알과 관련된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알 신화에 의하면 바알이 이 죽음의 신 모트와 싸워서 죽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고 나서 그 바알을 연모하고 사모했던 아낫이라는 신이 이 모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다시 부활합니다. 바알이. 이게 그 신화의 내용인데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만약에 가뭄이 들면요 바알이 죽은 걸로 여겼어요. 그 다시 살려줘. 그 아낫을 통해 다시 살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비가 오면 바알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한테 잘하면 바알을 잘 살리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땅에 풍요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의 입을 통해 전해 이 말을 통해서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준다고? 웃기지 마. 그거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풍요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다. 엄청난 말인 거죠. 이게 사실 웬만한 이게 우리가 예언자 입장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웬만한 담력이 아니면 여러분 왕 앞에서 할 수 없어요. 굉장한 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겠죠, 그렇죠? 감히 이제 뭐 거의 반역이죠, 반역.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이 엘리야를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보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까마귀죠.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것이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시냇물을 통해서 물을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정말 마르게 되죠. 그 시내가 마른 이후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엘리야가 본격적인 그의 이스라엘 내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특히 이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 첫 번째로 여러분 세상이요 아무리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도요 결국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주시고요 심판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유예요 기다림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는 거지 그게 잘한다 해서 괜찮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이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인정받는 왕이어도요 여러분 그의 생명과 그의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결국 생명인데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말일 수 있지만 아무리 여러분 그 힘과 그 부를 자랑한 사람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다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과 그 부가요, 그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숨, 이 땅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함, 그 영원한 삶, 영원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쫓아간다고 여러분 뭐 복을 못 받습니까? 아니 복 받아요. 세상 방식대로 산다고 여러분 잘 안 됩니까? 아니 잘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 믿어야 복 받는다며, 뭐 하나 예수 잘 믿어야 뭐 잘 된다며,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재계 순위 그 뭐 부자 순위 보면 여러분 뭐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 오히려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뭐야? 그럼 뭐 하나님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무리 날고기던 인간들도 아무리 인정받고 아무리 높임받던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과 그의 영원을 책임지시는 것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이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진 게 있잖아요. 깨진 게 그게 뭐예요? 선진국이라는 그 이미지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의 침투에서 정말 몇 개월 만에 선진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 있구나. 좀 더 강력한 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뭐 나라고 뭐고 아무리 힘세 보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뭐 유엔 무슨 유엔에서 그 최초로 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한 유일한 나라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된 거죠. 아시죠? 뉴스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선진국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에요. 유엔에서 인정했어요. 이제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이제 뭐 다 이제 같은 급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인정됐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아니 우리가 정신 승리해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해 줬다고 유엔에서 최초로. 선진국이 아니었던 개발도상국 나라에서 최초로 이 선진국이 된 그렇게 이제 승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근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이런 상황들 그 위기 전 세계적 위기 가운데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정말로 아니 정말로요. 이거는 뭐 우리가 스스로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정말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다 미친 거죠. 여러 가지로 경제력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정말 이렇게 된 나라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빨리 격상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망한 나라들은 있어요. 몇십 년 만에 갑자기 나라를 어떤 지도자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후진국이 돼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네. 저는 물론 우리가 어떤 힘을 기르고 그런 것 참 중요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뭐 공동체적으로나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항상 깨닫는 게 뭐냐면 그게 진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정말 인간이 쌓는 탑은 너무 사실 허술하다. 너무 허술하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허술하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그렇게 가져도 불안한 거야. 가져도 더 가지려고. 쥐어도 더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결국 나를 못 지켜준다는 거.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해도 그냥 그 내면에서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무리 그래서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많이 쥐어도 더 주려고 하고.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함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이러한 흔들림을, 이러한 갈등을, 이러한 이 바람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이 내면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으킵니까? 저는 다른 게 없다고 봐요. 저는 우리 삶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 내면의 단단함과 내면의 그 어떤 평안함과 이 내면의 그 어떤 그 강함, 저는 그 믿음에서 저는 온다고 봐요. 믿습니다. 뭐 강해질지어다,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 인정. 그래서 여러분,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마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정말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생명과 그 나라의 주권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의 등장이 저는 주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등장했습니까?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엘리야면 그냥 뭐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유다 땅 예루살렘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뭐 놀러는 갔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간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네, 우상 숭배, 바알 숭배가 그게 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등장했는지 이게 참 중요하죠. 언제 등장했습니까? 아합의 시대.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 또한 가장 아파하셨을 때, 이 백성들이 나를 이제는 떠나기로, 아주 그냥 대놓고 나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누굴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신. 여러분, 엘리야 이름의 뜻을 아시죠? 엘리야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 야훼, 그 야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냥 신을 의미하는 거니까 나의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뭘 섬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뭐야? 바알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바알입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 이름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이 기가 막힌 선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아합한테 와가지고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저기 왕이시여, 저기 누가 지금 왕께 지금 드릴 말이 있답니다. 그 누구냐? 이름이 뭐냐? 엘리야에 옵니다. 멋있는 장면이죠. 멋있는 장면이죠. 이름부터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뿐만 아니 언제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바알을 숭배하고 내 하나님은 바알입니다라고 쫓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누굴 사용하시는 겁니까?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이 다 어떠한 신과 우상들과 힘을 숭상하고 숭배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한 분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 쪽수 채워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쪽수가 채울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질 때 그 단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인간의 연약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 사실 저기 좀 미약하잖아요. 사실 나중에 가면 또 믿음이 미약해요. 나중에 뭐 이제 그 기적 이후에 이제 그 막 도망가고 로뎀 나무 앞에서 이제 아래에서 막 나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 다 연약해요. 뭐 아무리 뭐 나의 하나님 야훼시다 그러다가도 뭐 좀 내가 불리하면 하나님 나 그냥 죽여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나야 야외시야 나밖에 없는데 나밖에 없어 하나님 나 죽여줘 이러거든요. 이런 거예요 내용이. 나중에 가면 거창하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믿음이 굉장히 누추한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마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날 바알이 뭡니까? 오늘날의 바알이 뭡니까라는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알이 너무 많죠. 옛날에야 뭐 바알 몇 개, 뭐 우상 몇 개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 우상이 뭐 너무 많아요. 다 우상이야, 다 우상 따지고 보면. 일본이 맞아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것들을 신으로 만든 게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야. 다 신이야, 다 신,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보면. 우상 아닌 게 없어요. 특히 뭐 여러분 오늘날 우상하면 당연히 물질 아닙니까? 물질. 이건 뭐 변치 않는데 오늘날 바알 저는 옛날의 바알 숭배보다 지금의 이 바알 즉 물질 숭배가 저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고도화되고 더 기술적으로 돼버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주 뭐 갖가지 뭐 그럴싸한 이유들로 그런 것들을 좀 포장하는 것뿐이지 더 그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는요 정말 바알 숭배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어요. 저희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보다 더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드릴 고백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떤 이들 하나님이 원하시냐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고백이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그건 역사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여러분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작고 연약한 이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가장 강했던 그 이스라엘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아합이 여러분 그 막 이세벨 이렇게 보면 나중에 뭐 이세벨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합 대단한 왕이에요.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왕입니다. 그 나라 그 권력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뒤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흔들었던 그 역사의 기록들 그 메시지들이 시대를 거쳐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엘리야냐? 소망하기는 여러분 바알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기뻐 받으시는 오늘날의 엘리야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엘리야가 있어요. 임재도 집사님 딸 참 이름 잘 지셨어. 엘리야. 본명이 엘리야가 있어 우리 교회는. 네, 요나 집사 또 대단한 교회입니다. 엘리야가 있어, 진짜 엘리야가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의미로서의 엘리야가 아니라. 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엘리야인가?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엘리야의 등판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엘리야가 언제 등장했냐고요? 아합 시대 때 바알 숭배가 끝을 날려갈 때 절정을 이룰 때 바로 그때의 그곳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정말 이 교회 작은 공동체지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로 정말 잘 사용하시길 또 우리 진짜 엘리야도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